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현충일 특별 집회를 함께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체험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 1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체험입니다. 이번 주는 이재진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선생님. 네, 형님 장로 훈련이 끝나고 이제 현충일 특별 집회인데요. 이번 현충일 특별 집회에서는 누리는 것, 특별히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1번에 대해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충일 집회 전체 주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이영재님에게도 큰 전환을 가져왔었고, 또 이 말씀을 전하셨던 동자들에게도 많은 책망과 많은 돌이킴을 줬던 메시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 메시지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생명나무 주님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많은 전진을 가져오는 축복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메시지 1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 두 가지 선택, 곧 생명나무와 성과 악의 지나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두 나무는 이 우주 안에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두 의지, 두 근원, 두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나무는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음식의 형태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고, 성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에게 죽음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지만,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게 합니다. 아멘. 두 나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요한계시에서 끝나는 두 길, 곧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가져옵니다. 죽음은 지식나무로 시작하여 불못으로 끝나고, 생명은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네, 형님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나무의 노선, 생명의 길을 취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생명 노선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반드시 생명을 유지해주는 생명의 길, 생명의 노선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네. 생명의 노선 안에 머무는 5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살고 봉사함으로 생명의 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내적 감각, 곧 생명의 인도에 따라서 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어떤 것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분을 따라 달려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길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4절에서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여 주님께 이끌릴 때 우리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원칙은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고 말씀을 읊조림으로 예수님을 먹고, 또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인 말씀을 다른 사람 안으로 공급함으로 생명의 길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이신 삼위 하나님을 누림으로 생명의 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영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이 있고, 탁월한 독립적인 생각 안에 선의 법이 있으며, 육체 안에 악의 법이 있는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둠으로써 생명의 영의 법에 스위치를 켜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부분으로 된 존재 안에 분배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우리는 부활 안의 삶으로, 곧 부활 생명의 나무인 금등잔대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실제 안의 삶으로서 생명의 길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긴 이가 되는 유일한 길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시하는 사내아이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신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 함께 메시지 1번에 대해서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위트니스 리영재님의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The title of message 1 is Taking the Way of Enjoying Christ as the Tree of Life for the Accomplishing of God's Eternal Economy. Now we'll come to Roman numeral 1. Roman numeral 1 says in Genesis 2, we see two choices before man: the tree of life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Of course, I pointed out that the word Eden means pleasure. Put him in a garden named Eden. Eden means pleasure. You know, if you look at Psalm 36:8, part of that verse says, the psalmist says this to God. He says, you cause them to drink of the river of your pleasures. That word pleasures, plural, is you cause them to drink of the river of your Edens. Edens, it's the same Hebrew word, but it's in plural. The river we drink is the river of God's pleasures. And I'm so glad that verse says, you cause them to drink. Now D says, the tree of life causes man to be dependent on God, but the tree of knowledge causes man to rebel against God and be independent from him. One says eating indicates dependence. And saints, we have to, even in the physical realm, we don't graduate from eating, right? If you graduate from eating, you'll be in trouble, right? So because eating is something life, you're dependent on that food. Now, if you go to a university and you get 2 PhDs, let's say, and I'm just amazed that some people get 2 PhDs, but they do. The person who gets two PhDs might be able to say to the professor, well, I don't need you anymore. I know at least as much as you do. In fact, I may know more than you do. So I'm going to be independent from you. Well, that's knowledge. Life is not like that. We have to, we're dependent on the Lord for air, aren't we? We're dependent on the Lord for food, for water. He is the breath of life. He is the water of life. And He is the bread of life. So we're dependent on Him. And let's go to 2. It says the tree of knowledge indicates independence. In the eyes of God, man's first sin and the greatest sin is independence. He says the 2 trees issue in 2 lines, 2 ways, the way of life and the way of death, that run through the entire Bible and end in the book of Revelation. He says death begins with the tree of knowledge and ends with the lake of fire. 2 says life begins with the tree of life and ends with the New Jerusalem, the city of the water of life. We can also say it's the city of the tree of life. We can say it's the city of life. It's the city of Zoe. If you look at the New Jerusalem, God the Father is the light of life. He's shining in the Lamb, who's the lamp, sitting on the throne. So God the Father is the light of life. God the Son is the tree of life. And God the Spirit is the river of water of life. So the entire triune God is life, is the life of the city, which is the New Jerusalem, which is a city of Zoe, a city of life. Now, Roman numeral 2, I like this utterance very much. It says we must stay on the way of life, the line of life, in the maintenance of life by enjoying Christ as the tree of life for God's building in life by our growth in life. And saints, I want to remind us of this again. I would even implore us, pray short prayers over these points, short prayers. You don't have to pray long prayers. Just pray, Lord, keep me on the way of life. Keep me on the line of life, Lord. The Lord likes to hear prayers like this. So we need to pray these things back to the Lord. When I read this, saints, I was telling the brothers last night, I love our hymnal because many of the hymns in our hymnal are prayers. They're prayers to the Lord. When I read this again prayerfully, I couldn't help thinking, I think it's hymn 395, where it says, "Oh, Jesus Christ, grow thou in me, and all things else recede. My heart be daily near thee, from sin be daily freed." One says we must live and act according to the inner sense of life in our spirit, the leading of life, not according to right and wrong.
2 says the standard for Christian living is the presence of the indwelling Christ within us. It is not a question of what is right or wrong, but of whether or not the divine life within us agrees with something. That is the standard of Christian living, saints. The two trees. The tree of life indicates what? Indicates dependence. And the tree of knowledge indicates independence. Life is always dependent. And knowledge is always independent. Even with our little children, we can see this. Before you teach the little child something, that little child depends upon you. After you teach that little child, and after that little child learns of you right away, that little child becomes proud. He becomes what? Dependent, independent. He knows. He threw away. You mean he kicked you away, telling you that he knows now. He doesn't need you anymore, any longer, right? Knowledge makes people independent. Life makes people dependent. So God wants us to have such a choice, to choose life instead of knowledge. And this means God wanted us to choose dependence instead of independence. To live an independent life, that means what? That means to live by the tree of knowledge. To live a dependent life. And this means to live by the tree of life. And to live by the tree of life simply means to live by the Lord Himself. Abide in me, and I in you. I tell you, the branches can do nothing apart from the vine tree. All the branches have to be what? Dependent upon the vine tree. To abide in the vine tree, that means what? That means to depend upon the vine tree. Right? There you can see in the abiding is what? The dependence. In the abiding, there's no independence. The bad thing today is that not only the world people that live an independent life, even so many seeking Christians, they are living a kind of independence. And this is why nearly all the Christians, at least over 95% the Christians, all become useless to God because all of them become independent. We must learn one thing. Regardless we were made by God, females or males, males or females, we all have to realize we must live a dependent life. We must live a dependent life. We must live a life depending on God all the time. It doesn't mean anything that you have been with the Lord for many, many years. I tell you, just like eating. Don't tell me that you've been eating over 50 years. Now you need to eat. That's wonderful. If you don't eat, you die. Right? It doesn't mean that you have been eating so many years, so you don't need to eat. You have graduated from eating. You see, in the matter of life, there's no graduation. Graduation only occurs in the matter of knowledge, not in the matter of life. You have to breathe every day, every minute. Don't tell me, brother, I've been breathing over 75 years. Brother Carl may say, brother, I've been breathing over 80 years, so I don't need to breathe. That's good. You go to rest. Right? There's no graduation in the matter of life. This is God's strategy to put us in a position that we have to what? Depend upon Him.
Lord, day by day, I like to tell you, Lord, I can do nothing apart from you. Lord, apart from you, I cannot do anything. I must abide in you. I must take you as my life. I must eat the tree of life daily. I can never graduate from the eating of the tree of life. I may graduate from any kind of knowledge, but I cannot graduate from life. So Lord, I have to depend upon you. I don't like to be a male. Actually, I'm not a male. I'm just a male made by you as a kind of a shadow. Actually, I'm not a male. Actually, I am what? I'm just a female. I like to live a female life depending upon you all the time. I tell you, this is the kind of life that God can use. I tell you, when Moses, at 40 years of age, he came out strongly, independent to God, right? Acting on himself. I tell you, he was the real independent male. So what? So he was put aside. Right? He was put aside until another 40 years help him to realize God wouldn't use any male. God could only use a female life. It's not so easy to train, right, a male to live a female life. It's not so easy. But you see, eventually Moses was trained to be a female. He lived a female. I can tell you, in these third 40 years, you know, he had 3 periods of 40 years. In his third period of 40 years, Moses, as an old man, from 80 to 120, within the last 40 years, he lived just like a female. Only in one instant, he was not dependent upon God. You know the story. That was, he got mad. He was upset by the children of Israel. And he struck or smote the rock again on his own. I tell you, by that time, he acted again as a male. So that was the hour he was not used by God. Rather, he offended God. And rather, due to that intruding, he lost the entry into the good land. In all his last 40 years, he lived a life depending upon God all the time. He was not the head. He didn't exercise any headship. You see, today all the readers of the Bible consider him the leader. But I tell you, he himself never assumed. He never assumed to be the leader. You see, when the children of Israel rebel against him, and he said, you are not rebelling against me, you are against God. And he didn't face the situation. He went to God, and he told God, this is your problem, it's not mine. You see, I'm not the head, you are the head. See, you are the head, you are the husband, I am not. Right? This was Moses' attitude, and this was Moses' living. He lived a life dependent upon God all the time. To be dependent on God, I would not do anything apart from God. I would say something depending upon God. I would do something depending upon God. I would go to visit a saint or a new believer just depending upon God. I tell you, if this is my case, I am a real male. No, I am a real female.
I'm a real female. You see, I am living a female life. I tell you, this is the only life that God can use today. So we all have to learn one thing, that in the Lord's economy, in His move, and today in His recovery, in all the churches, we be on the alert, right? We be fearful and trembling, not to say anything, not to do anything, not to act, not to behave on our own, independent to God. We must learn to know that God could only use us if we are the female. 하나님은 사람이 영 안에서 그분을 닮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도록 그를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자신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음으로써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이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이 둘을 함께 둘 때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이심을 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양식이신 그분을 먹게 하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소나 양을 먹으면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쇠고기, 양고기, 빵, 야채, 달걀을 먹는 것은 일종의 복된 것이며 일종의 누림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으로 소화되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며 생명의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 우리의 성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될 때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단지 빈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생명으로, 생명 공급으로, 내용으로 그 안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그분을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분께서 우리의 내용과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인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잘못된 나무를 먹지 않도록 그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는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으로 바른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분을 먹음으로써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생명 공급으로 우리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우리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용이 되십니다. 본 내용은 2022년 국제현충일 특별집회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식나무가 아닌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을 매 순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에 둔 생각이 아닌 영에 둔 생각으로 생명과 평강 안에 늘 거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추인 생명 이는 하나님 그의 목적은 사람에 있네 생명나무로 사람이 크사 하나님 생명 얻기 원했네 사람은 뱀의 유혹에 빠져 죄 짓고 다른 근원 취했네 지식의 열매 받아들여서 그 권세 아래 지배당했네 사람 안에서 지식 발전해 이 땅의 문화 이루어갔네 하나님 계획 위한 사람이 전락해 사탄 도구 되었네 하나님 사람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사신 그는 주 예수 하나님 생명 인해 사신 주 모든 사람의 산본 되셨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옛사람 지식 끝낸 주 예수 소극적인 것 모두 끝냈네 사망도 그는 정복하셨네 부활하신 주 마지막 아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네 주 예수 믿고 이름 부를 때 그는 내 안에 오셔 거하네 삼일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그 영과 내 영 연합되었네
사망의 법으로부터 사망의 몸이 생명 얻겠네. 범사에 거룩하여 지겠네. 우리의 본성 변케 하는 영 자로부터 우릴 구원해 주님과 같은 형상 될 때에 하나님 계획 완성되겠네. 생명은 삼위 하나님 자신